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장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길게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온통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의 삶에 대한 비판의 말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련함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으른 자의 착각과 비지성적인 성격을 경고합니다. 온통 미련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6장을 미련한 자의 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오늘 미련한 자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왜 지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영예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예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련한 자가 가지게 된다면 여름에 눈 오는 것이나 추수 때에 비 오는 것처럼 적절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2절입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 자취가 하늘에 남지 않는 것처럼 저주는 흩어져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지날 때 발락 왕의 예언자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 미련한 자에게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까?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고 나귀에게는 재갈이고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이렇게 성경이 미련한 자들에게 매를 들면서까지 때린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를 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미련한 자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합니다. 누구를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를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인이 오늘 이렇게 미련한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은
마치 정말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도 관심과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그 사람을 나라고 떨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움을 넘어서 다그치며 혼내서라도까지 끌고 가려는 아비의 그 마음과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자들에게는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무시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저주를 합니다. 말로써도 공격합니다. 그 공격들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답을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가 건네는 말 자체가 어리석어서 대답하지 말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대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미련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함은 미련함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더 이상 구제의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시인은 독자들 보고는 무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인 본인은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인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영광까지 얻게 된다면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요? 이 영광은, 여기서 말하고 이 영예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이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이 영광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길을 닫아버립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발전의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차라리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무너져 버려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경건하다고,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불신자만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까닭 없는 저주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을 전해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아담 이후부터 인간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등졌었습니다. 그냥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마치 세상에 주는
부와 명예가 그들에게는 영광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다른 영광을 쫓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으신 인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진리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미련한 자이지 어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는 분명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미련한 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미련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지혜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별함입니까? 이 분별함이 진리를 보게 하는 눈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이 분별함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고 미련하였던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오셨습니다. 혹은 매로도 다스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분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합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여서 자기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함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승민 형제를 위해서 모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법들 가운데 이 날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안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띄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저렇게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